작년이죠. 24년에 나온 영화 중에서 대가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연기파 배우 김윤석 씨, 가운데에 있는 김윤석 씨와 만능 엔터테이너이신 이승기 씨, 그 스님 역할로 나오신 분이죠. 이승기 씨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예요. 혹시라도 오늘 집에서 내가 이거 영화 보려고 했는데 하실 분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줄거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가운데에 있었던 함무옥 씨는 평양에서 태어나서 일사후퇴 때 가족을 모두 잃고 남쪽으로 내려온 인물입니다. 전쟁 고아가 되어서 보육원에서 고생하면서 자라면서 가족을 잃은 상실감과 외로움으로 평생을 아픔 속에서 자라온 그런 사람이죠. 그럼에도 평양 만두집을 세워가지고 자수성가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서울 주요한 도시에 건물들을 몇 채나 가지고 있을 정도로 성공을 합니다. 그렇게 성공을 했지만 그는 여전히 고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런 무옥의 상실감과 외로움을 더 심화시키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아까 봤던 포스터에서 이승기 씨가 연기했던 문석입니다. 함무옥 씨의 아들인 거죠. 문석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병약함을 보고 자랐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무뚝뚝하고 구두쇠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잘 챙기지 못하자 어렸을 때부터 꿈을 키웁니다. 내가 자라가지고 의사가 되어서 우리 엄마를 지켜야겠다, 고쳐줘야겠다, 이런 다짐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의대생으로 자랐습니다. 문제는 그가 아프리카에 의료 봉사를 갔다가 어머니가 그때 딱 돌아가시고 무뚝뚝하고 그리고 일만 해오던 아버지 무옥이 자신의 아내가 죽은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쩔쩔매다가 무옥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은 만두집을 열고 그냥 그대로 일을 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될지 모르겠고 막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만두를 계속 빚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자신을 다스리거든요. 아들이 이것을 보고 무너져 내립니다. 아들로서는 아버지의 이런 모습이 그저 비정한 모습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아버지를 뒤로 하고 출가해서 승려가 됩니다. 아버지는 가족 구성에 굉장히 목말라 있는데 아들이 출가를 해가지고 대를 잇지 못하게 되자 아버지 무옥은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 이후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더욱 멀어지고 아버지는 계속해서 더 고독해졌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실과 외로움을 아버지 무옥이 어떤 식으로 방출을 하냐면은 제사를 통해서 드러내요. 1년에 10번이 넘어가는 제사를 꼬박꼬박 드려요. 막 자기 여동생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리니까 엄청나게 꼬박꼬박 제사를 드리고 또 아들 문석이 출가할 때 어떤 약속을 하냐면은 제사 때는 꼭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적어도 10번 이상은 무조건 집에 오도록 만들어내죠. 그리고 또 제사 때마다 별도의 제복을 갖춰 있는 등 정말 열과 성을 다해 지키는 모습으로 그가 얼마나 가족을 사랑했고 가족을 열망했고 가족을 바랬는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갈등의 골이 심화되어 가던 어느 날 한 초등학생 남매가 만두집을 찾아와요. 아버지 무옥의 만두집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충격적인 말을 하죠. 자신이 한문석 씨의 아들딸이라는 거예요. 출가한 아들 문석의 아들딸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들이 의대에 다닐 때 전공 교수님이 어떤 분이었냐면은 우월 유전자를 수집하는 그런 수집벽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석의 정자를 500여 차례나 기증을 받았고 그 정자가 불임 부부에게 기증되어서 두 아이가 세상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들의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게 되고 후견인인 삼촌에게 맡겨집니다. 그러나 삼촌은 나랑 피도 섞이지 않은 이 두 아이를 책임지기 싫다는 이유로 곧바로 보육원에 보내버려요. 남매는 이렇게 보육원에서 지나다가 서로 다른 집에 입양을 가서 헤어지게 될 상황에 놓입니다. 그러자 헤어지지 않으려고 자신들이 태어난 병원을 찾아가고 거기서 우연찮게 아까 얘기했던 우월 유전자 수집벽이었던 교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문석이
스님 문석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문석을 찾아 만둣집으로 왔던 겁니다. 뭐 이렇던 저렇던 아버지 무옥은 이 사실을 듣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드디어 나에게 혈육이 생겼다. 드디어 내 가업을 잇고 내 제사를 해줄 그런 자녀들이 생겼다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해요. 그리고는 애지중지 두 아이를 살핍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법적으로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 문석과 두 아이의 머리카락을 뽑아가지고 유전자 검사소에 맡겨서 친자 확인을 검사합니다. 그래야 법적인 효력이 생겨가지고 데려가 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며칠이 지나서 친자 확인을 한 결과 두 아이가 자신과 생물학적으로 관련이 없다라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문석이 500번을 정자 기증을 할 때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10회 정도를 짜장면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짜장면집 배달부의 정자를 기증을 자기의 이름으로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만 명목상만 자신의 아들 딸이 된 거고 사실은 자신과 관련이 없는 혈연적으로 관련이 없는 아이들이 태어나게 된 거죠. 아버지 무옥이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큰 혼란에 빠져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이 사실을 몰래 듣게 되고 남매는 이제 서로 다른 곳에 입양이 되어가지고 떨어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보육원에서 몰래 탈출해서 겨울산으로 도망을 답니다. 이 사실을 들은 아버지 무옥이 두 아이를 찾기 위해서 무리를 해서 산을 탑니다. 한겨울이고 눈이 내리고 밤인데도 마음에 한번 들었던 이 아이들을 잊지 못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찾아서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혈연이나 법적 관계를 넘어선 가족의 의미를 다시 고민하게 됩니다. 결국 무옥은 사랑과 책임으로 남매를 입양해서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을 이루기로 결정을 하고 그 이후로도 해마다 한 명씩 총 16명의 아이들을 입양해가지고 피보다 깊은 정으로 이루어진 대가족을 이루게 되었다. 이 이야기가 대가족이라는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한 20년 후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때 16명의 아이들의 자녀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한 100명 정도가 되는 아이들이 막 몰려드는 게 나오는데 그야말로 그 아들은 출가를 해가지고 대를 잇지 못하던 사람에서 갑자기 대가족을 이룬 그런 영화가 이 줄거리가 이어졌습니다. 피나 혈연이나 법적인 연관은 없지만 사랑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가족,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작년 1월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새로운 유형의 가족에 대해서 다음 세대부터 차세대까지 온 교회가 함께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습니다. 바로 어떤 이야기였냐면은 하늘 가족에 대한 이야기였죠. 예수님의 승천 이후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기를 소망하면서 모여 있었어요.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이 기도하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불어오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들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져가지고 자신들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던 그런 각지 다른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갑자기 말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광경은 예루살렘에 몰고 있는 세계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을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이 갈릴리 촌구석에서만 자라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사는 지역의 말을 할 수가 있지 하면서 놀라워했죠. 그리고 이 언어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말들을 하고 있나 보다 하면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일어나서 담대히 선포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이 일은 여러분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 앞에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듣는 이 모든 일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오르신 증거이며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담대히 선포를 했죠.
그러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체 우리가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또 선포를 합니다. 그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고,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새로운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처음 세워진 교회, 초대교회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듣고 함께 식사하면서 기도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각자의 배경도 달랐고요, 언어도 다르고 출신이 모두 달랐지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하나된 공동체로서 자신의 소유를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곧 아까 말했던 하늘 가족이 되었던 겁니다. 혈연이나 출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늘 가족이 되었던 거죠. 우리가 작년에 이 말씀을 모든 연령층에서 똑같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나누고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후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함께 있으면서 경험하고 느끼기로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하늘 가족에 대한 개념을 너무 단순하고 피상적이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대가족이란 영화를 소개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강하게 들었던 질문은 이 영화가 말하는 새 시대의 가족상, 그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 가족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영화가 어떤 걸 말을 하냐면은 과거의 구태의연한 가족의 정의가 아니라 새 시대가 나타나고 사회의 구성원들의 면면이 달라진 지금 시점에서 새로운 가족의 정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피가 섞이지 않았고 법적으로도 지금 당장은 가족관계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사랑으로 하나로 묶인 공동체, 그 공동체를 우리는 이제 가족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영화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 가족의 정의와 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주장하는 새로운 가족상의 모습, 그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이상적인 모습의 가족과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하늘 가족의 차이가 저로서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영화에서 그리는 사회, 그리고 영화에서 그리고 사회가 꿈꾸는 그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 오히려 더 의리가 있고 책임감이 느껴지는데, 저를 포함한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에는 오해나 다툼, 분열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지금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진정한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주일마다 큰 소리로 떠들며 뛰어다니는 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진짜 내 아들, 딸, 손자, 손녀처럼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늘 가족을 세상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가족의 정의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으로 묶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뭐라고 하냐면은 거듭난다라고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나는 변화를 받습니다. 물론 지금 나의 성격, 지금 나의 지식, 외모 이런 것들은 그대로이지만 영적인 변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단순한 개선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조금 더 나아진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변화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영적으로 내 자신의 재창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을 차지하고 있던 죄된 영적 본질이 완전하게 흩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차곡차곡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냐면은 양자됨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자들을 그분의 영원한 가족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남을 통해서 영적으로 재창조됨과 동시에 어떤 걸 얻냐면은 법적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법적으로도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결국 제가 이 두 가지, 거듭남과 양자됨, 이 거듭남과 양자됨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가 우리가 교회에서 하늘 가족으로 묶였다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으로 묶인 사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됨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거듭나서 영적으로 새로 창조되었습니다. 같은 하나님 아래서 우리는 모두 함께 거듭난 거예요. 이는 혈연보다 더 강력한 구속으로 묶인 사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묘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온 것은 그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혈연으로 묶인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로 나뉘어가지고 원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혈연도 원수가 되는 그때 거듭나고 양자됨을 얻은 영적인 가족으로 묶인 이들이 서로를 돌보고 위로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혈연도 굉장히 사랑하고 아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피로 연결된 인연만큼이나 지금 한 교회에서 영적으로 연결된 우리의 인연도 다른 무엇 못지않게 매우 강력하고 특별한 인연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이고 형제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세상 법적으로는 우리는 서로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양자됨에 따라서 우리는 하늘나라 법적으로 한 가족으로 묶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둔 한 몸이자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와서 서로를 이렇게 부르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우리는 하나님 뱃속에서 함께 태어난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 저의 가족이신 우리 명문의 형제 자매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은 공동체니까 조금 더 아끼고 서로 사랑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라는 피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혈연보다 더 강하게 묶인 영적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서로를 지금보다 더 진실되게 대하고 가족처럼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문 공동체가 진정으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묶인 공동체이니만큼 처음 말씀드렸던 영화에서 말하는 사회적인 요구에 대해서도 우리는 훨씬 더 우월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사회는 벌써 가족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피보다 진한 사랑과 책임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라는 정의를 내려서 영화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이념과 갈등을 넘어서 서로를 품는 사랑이야말로 가족을 이루는 주요한 가치라고 여기고 그렇게 영화까지 만들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보다 더 나아가서 훨씬 더 끈끈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인연으로 엮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 밖으로도 우리의 모습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묶으셨습니다. 그런 공동체이니만큼 사회가 말하는 사랑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 더 아끼고 더 섬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보니까요, 그것을 몸소 깨달았던 초대교회의 형제 자매들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 집에서 떡을 떼고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그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쩜 저 사람들은 정말 가족들처럼 저렇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섬길까 하는 찬사가 이어지고, 이 공동체에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사람이 늘어나던 게 초대교회의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선배님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런 길을 가셨다면은 우리 또한 앞서간 그분들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집에 두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 자녀 두면은 어떤가요? 매번 싸우잖아요. 뭐 밥 먹는 거, 누가 이 반찬을 누가 더 먼저 먹냐, 차에 누가 먼저 타냐, 이거 뭐 이 방석 누가 갔냐, 막 이런 걸로 시시콜콜한 거 맨날 싸우고 왼수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맞고 들어오면은 형은 참지 않죠. 얘를 때려? 얘 나만 때릴 수 있어 하면서 달려나가가지고 또 복수를 해주잖아요. 가족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싸우더라도 곳에 다시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게 가족이잖아요. 영적인 나의 명문 가족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분열하고 오해로 다투고 어려워한다면은 그것은 진짜 가족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의 이 영적인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아끼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